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39장은 마곡 땅의 곡 왕이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장과 39장의 두 전쟁이 동일한 전쟁인지 서로 다른 전쟁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나갈 때는 38장과 39장의 곡왕의 전쟁이 동일한 전쟁으로 보여지지만은 저는 여기에 잠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동일한 전쟁이 아닌 두 개의 다른 전쟁일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있을 천년왕국 이전의 전쟁과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곡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한 지도자가 두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천년왕국 전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8장, 39장에서 마곡 땅 곡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멸망을 당하죠. 오늘 3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역시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런데 16장과 20장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머깃도라는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갈릴리 약간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이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연합군들이 북쪽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이 머깃도에서 대패를 당하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하는, 이것이 천년왕국 전의 일인지 후의 일인지도 명확하지 않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에 묘사되어 있는 계시록 16장은 천년왕국 전일 것으로 보여지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엄녀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짐승은 장차 미래에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장은 역시 마곡 땅,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의 곡 왕이 전쟁을 일으킨 38장과 39장은 두 번의 다른 전쟁으로 볼 수도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으킨 동일한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가랴서에서도 역시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전쟁이 나오고 14장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도 동일한 전쟁인지 두 번의 다른 전쟁인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전쟁은 천년왕국 전의 전쟁으로 볼 수 있고 14장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곡과 마곡이란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동일한 전쟁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전쟁인가? 저도 이것을 일단 열어놓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9장에서도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책망하고 예언하라. 너는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일러주어라.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이켜 먼 북쪽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한 다음 네 활을 쳐서 그것을 네 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너와 네 군대와 너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이 언급을 하는데 38장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도 동일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뭐 똑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싶겠죠? 사실 천년 왕국의 전후에 일어날 묘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38장의 전쟁, 39장의 전쟁, 마치 서로 다른 전쟁인 것처럼 저희는 보여지고, 스가랴서 12장에서도 14장에서도 두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역시 서로 다른 전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 이전에 이스라엘은 점점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알리야 운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원수는 마귀는 싫어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천년왕국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그 전쟁에서 마귀가 주도한 그 전쟁은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지만은 패배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를 이 무저갱에 가두어 두어서 일단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년왕국의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잠깐 그 뒤에 완전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실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천년왕국 전에 마귀를 심판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모든 열방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이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왜 풀어놓는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사로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가? 마귀를 따르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마귀를 천년왕국에서 끄집어내 이후에 무저갱에서 끄집어내서 풀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악한 세력이 마귀가 드러나서 이 세상에 이 정치적이고 또 혹은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싶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또 역시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부분에서 제가 스가랴서 강의를 하면서 12장과 14장의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에스겔서 39장에서 해석해드리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강의할 때보다 더 정확한 저의 견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곡 왕의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도 그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정확한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서로 다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 동맹국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겠다.
그리고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곡 왕과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어느 정도로 패배를 당하느냐? 우리 38장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진, 그 다음에 연합군끼리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원자 폭탄도 떨어지는 것처럼 같은 묘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패배한 이 연합군들의 무기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게 되는데 7년 동안 불을 뗄 정도로 수확물이 많다는 겁니다. 무기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지진으로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자폭탄으로 죽임을 당하고 남은 무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7년 동안 불을 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흥미롭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곡 왕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연합군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나중에 매장할 장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죽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한 땅을 매장지로 주겠다. 그것은 사해 동쪽으로 통행하는 자들의 골짜기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 요르단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고 사해 동쪽으로 통행하는 자, 사해 동쪽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서로 통행하는 그 자들의 골짜기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언뜻 이 말씀 자체로 볼 때는 아마도 사해 가장 북쪽에 아라바 광야가 있고 그 아라바 광야의 골짜기가 깊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갈 때는 한참 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그것도 이스라엘 쪽에 매장지를 놓아가지고 지금 아라바 광야의 골짜기, 지금 바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있어서 이 요르단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국경을 통해서만 사해 동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라바 광야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이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 그 땅의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다. 하몬곡이라는 것은 곡의 무리들이다. 곡의 무리들이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그 골짜기다 하는 의미에서 하몬곡이라고 심지어는 이름을 칭하게 될 것이다. 하모나라는 성이 생길 것이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런 곡과 그 동맹국들의 시체가 완전히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까지가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곡 왕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기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종말을 당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미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성도는 잠잠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도 보세요. 사람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싸웠다. 신무기를 발견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 해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구별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이시고 열방 민족 가운데서도 보이겠다. 그랬을 때 열방 민족이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리아의 포로로 잡히게 하고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존재도 없이 만들었다가 지금 와서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들 열방 민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왜 징계를 받았는지, 왜 포로로 잡혀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21절부터 24절까지 언급하고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이겨서 포로된 땅에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살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은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유대인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도 전 세계에 엔티세미티즘, 유대인,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약 160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만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통계입니다. 그러면 남은 800만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 살기 좋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아직은 전쟁이 있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때가 그런 정치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늦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본타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도 유럽 땅에서는 엄청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프랑스 같은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온 곳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아서 부유함이 좋아서 편안함이 좋아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의 대부분이 있고 유럽에도 약 100만, 200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땅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쩌면 빨리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본토로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39장 전체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민족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참혹한 멸망. 7개월 동안 시체를 묻고 7년 동안 무기를 뗄감으로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들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지막 종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곧 올 것이고, 천년왕국 이전 이후에 이와 같은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